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핸드폰 이제 덮고요. 네, 핸드폰 보지 마. 옆에 있는 우리 씨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러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은혜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우리 오직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예배라는 뜻이 다른 것으로 보면 교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염려와 근심과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는 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비워줘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야 해.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릴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할 그 어디 가시는 우리의 요새가 삶에 지쳐 넘어질 때나 그 상처를 슬슬 덮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입술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야 해.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께 올려드릴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그것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릴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곡을 나누고 싶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힘든 계절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그게 저는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다음에 이 믿음을 이 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번씩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고백을 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기뻐서 찬양하거나 슬퍼서 찬양하거나 내가 주님을 모르고 그냥 찬양하거나 그럴 땐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찬양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이 계속돼야 되고 지금 내가 뭐 힘든 일이 있다면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고백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잊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게 지금 내 죄가 내 상황이 내 몸의 가시가 이것 때문에 주님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모를 때도 를 알아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나를 사용하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어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서 곡을 선택. 두려워요. 내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내일 또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는 그 보신 주님 함께 이 시간 함께 이 곡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하는 고난과 고백은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 예수 나온 한 주, 난 우리의 연약함, 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인 아닌 기도합니다. 아픔을 외롭고 방황 살아계신 않는 곳에 나의 예배를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8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내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옆에 있는 우리 지혜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욥기 설교 이제 9번째 시간.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엔 남는 소망이란. 함께.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란 게 있죠. 꿈,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나눔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들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시험 문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학업 문제, 여러 가지 소망들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혹 이뤘다고 우리가 칩시다. 이뤘을 때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소망을 이뤘어요. 취업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은요. 뭐가 남아 있어요? 또 무언가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아니면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 그런데요. 또 다른 갈증들이 생긴다는 사실. 취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장의 스트레스들이, 연애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갈증들이, 결혼하면 내 삶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책임들이 생기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는 소망은 우리 육신적인 소망들을 되게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욥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8장과 19장의 말씀, 18장부터 우리가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변론에서는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욥 너를 지금 징벌하고 계신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닷이라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가 먼저 친구들을 책망하는 욥에게 그 말을 너는 그만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난적으로 요구하는 말이 여기에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빌닷이 보기에 욥은 선의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을 짐승처럼 경멸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하나의 인물로 빌닷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스스로 화를 못 이겨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과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화를 못 이겨서 결국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로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정하고 또 그로 인하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빛이나 불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생명 또는 삶의 번영들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장막 안에 빛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뜻합니다. 빌닷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악인이 안정과 건강과 풍요를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거야. 여러분 바람이 어떤가요? 불꽃. 바람이 불면 불꽃은 꺼지기 나려.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거야. 끝내 멸망당하고 말 거야. 또 아무리 악인이 활기차 보여도 인내 피곤해질 것이고 스스로의 깨에 빠져 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이다. 아니 사망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공포가 악인 너를 악습할 것이다. 엄습할 것이다. 계속해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욥의 몸에 어떤 것들이 발병이 된 거예요? 피부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이 나타난 걸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질병이 너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악독한 피부병이 걸리고 만 거야라고 얘기. 이제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위로 끌려갈 것이고 그 후에 그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집은 살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뿌려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심판의 악인의 결과. 심판의 결과. 악인은 이런 모습을 하고 말 거야. 근데 이 악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욥. 여러분, 빌닷의 주장을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악인의 결과는 이런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메시지예요.
악인의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빌닷은 누구에게 지금 이 대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욥입니다. 욥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빌닷은 욥의 특별한 경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렇죠?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그 천상회의에서 그래 한번 봐봐. 욥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너가 정죄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욥을 너가 한번 봐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은 어찌 보면 욥에게 있는 이 고난은 예외적인 상황. 악인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결과의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론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닷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봐보시죠.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잘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고요. 잘못하고요. 잘못 듣기도 하고요.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닷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악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죄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빌닷의 문제였죠. 이에 이어지는 19장을 보게 되면 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절부터 3절 시작.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냐? 여러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비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돌이켜야 돼. 악인의 모습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2절과 3절 말씀을 한 후에 설사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그 허물은 나에게만 있는 너에게도 있어. 그래서 욥은 모두가 죄인인데 왜 나만 괴롭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비록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욥은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인생이 깜깜하게 막혀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관계 회복도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도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욥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3절부터 보면 욥은 자신이 재난을 당하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병들자 형제들이 욥을 떠났고 모든 지인과 가까운 친지들이 욥을 잊었고 집에 머물던 자와 여종들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욥의 부인은 욥의 숨소리조차도 싫어하고 심지어 길가의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모욕하고 조롱하여서 돌을 던지고 하면 초가의 상황,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욥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게 오늘 본문의 본론이죠. 자,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돌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소망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대속자예요. 대속자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변호인,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자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구세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대속자 혹은 고엘. 이것은 가까운 친지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손해보고 희생한 자를 가리켜요. 즉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잘못 없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분, 그분, 더 나아가서 자신을 다시 복권시켜 주실 분, 그분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욥은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생전이든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죽어서라도 대속자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다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욥은 이 고백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다본 구원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욥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죽어서 만나도 나는 좋다라고, 죽어서라도 대속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을
입증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욥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욥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 당하고 싶습니까? 겪고 싶어요? 고난은 다 싫어할 겁니다. 자그마한 고난조차도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누구도 고난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 된다는 사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님을 만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견딘 자가 누리는 복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성경 우리가 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원자를 만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유익.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편안했을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아니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지새우고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게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다니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왜 아픔이 없겠고, 왜 고통이 없겠고, 왜 상처가 없겠고, 왜 절망이 없겠고, 왜 여러분들이 인생인 까닭이에,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이기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버틸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 대속자를 소망하다가 주님을 만난 욥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욥처럼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고통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요?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인생의 성공인가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성적 잘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망만은 그는 잃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 그 믿음이 욥을 살리.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적절할 때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순간이라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이 될 것은 바로 나의 대속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인데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기쁨으로 함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차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요.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몰아치는 고난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유일한 소망,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소망 하나를 붙잡고 그가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앞에 많은 문제들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몰래 주십시오. 거기서에서 먼 것처럼 쏘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실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떨어져 가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를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러한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한 번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과 모든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안개가 거친 것처럼 어두웠던 하나님, 어두웠던 구름길이 거친 것처럼 하나님의 천리자를 비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러한 빛이 그래서 우리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족함이 오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 청년들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니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나요? 주님, 우리 편에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나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었는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잖아.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로 만족했니? 오직 나만으로 너는 만족했니?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잠하게 각자가 부끄러웠던 모습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욥의 모든 고난 앞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그는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가 풍요롭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남김없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대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해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염려와 고통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간구하는 주의 청년들의 자녀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음성이 이 시간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냥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온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을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맑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해 주시고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항상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익히는 학문마다 잘 습득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함께함의 역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들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7일 다니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사항입니다. 다니엘 커뮤니티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수련회 장소와 주제가 광고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2달 남은 수련회인데 다 같이 속에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9월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세대는 출석부를 제출하면 상반기에 개근한 교회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광고 드립니다. 광천 소망의 언덕 교회 설립 예배가 오늘 있는 뜻이 있는데 저희는 수모임이 있어서 따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설립한 거에 대한 기도로 저희도 네 번째 순모임 장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광고로 교육실에 가져온 본인 쓰레기와 짐들은 챙겨가 주시고
그거는 뒤에 테이블에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소임